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고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준다고 하는 것은 돌려받을 마음을 갖지 말고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려받으려고 주는 것은 그건 주는 게 아니죠. 빌려주는 거죠.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약간 창피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 때 이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제 제가 살던 집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사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자신이 여기 집에 이사하려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 생활용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좋진 않지만 뭐 세탁기, 냉장고, 장롱, 뭐 선풍기, 심지어 신발장까지 그냥 그 여자분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사라고 저 이제 없으니까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 중고를 산 거죠. 근데 이 중고다 보니까는 얼마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는 계속 소리가 나고 세탁기는 뭐 돌다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러서 다시 수리하고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여자분한테 괜히 냉장고와 세탁기를 괜히 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아차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 준 것은 내가 정말 다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줘야 되는데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려받을 마음이 아니라 그냥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돌려받을 마음을 갖지 말고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면 그만큼 내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손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기버, 주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는 자예요. 두 번째는 테이커, 가지려고 하는 자죠. 이 사람은 가지려고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처가 있습니다. 매칭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이 세 사람을 연구했는데 이 성공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성공의 사다리가 있는데 그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 누가 있냐면 기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는 자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그 받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주면은 기쁨으로 받고 자신도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주는 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맨 성공의 사다리 위에 이 기버, 주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테이커나 매처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버와 성공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테이커나 매처는 성공을 합니다. 이들도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패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버는 성공을 하지만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받는 것도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받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복이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주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는 것이 복인 이유는 주면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돈 1,000만 원 생기면 행복하지요. 얼마 지나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 1억 생기면 또 행복해요. 그래서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큼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 전 세계를 내가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 우주를 가지면 다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은 얼마 동안만 행복하고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주면은, 내게 있는 것을 주면은 내게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주는 자만 아는 신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쾌감 호르몬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쾌감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이 쾌감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의 재산은 165조 2,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자였죠. 그러나 록펠러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55세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절망 속에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봅니다. 그 글을 읽을 때 록펠러는 그때 내 마음에 선한 기운이 내 온몸을 감싸는 걸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그 글을 읽는 중에 그 병원에서 록펠러는 다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병원비가 없는 환자의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자신의 딸을 입원시켜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사정하는 소리였죠. 록펠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 대신에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그 딸을 입원시켜줍니다. 얼마 후에 그 딸은 완쾌되어서 회복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딸이 태어나자 록펠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고 말합니다. 후에 록펠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록펠러는 자신은 나누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나누어주자 그의 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는 98세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록펠러는 이렇게 회고하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55년 동안에 재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자 남은 삶을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는 자는 행복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근데 이 두 호수는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헐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 요단강이 있고 그 아래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사해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생물이 삽니다. 많은 물고기가 살아요.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면 이 갈릴리에 물이 오잖아요. 그럼 갈릴리는 그 문을 받아서 요단강에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해로 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물이 계속 흐르니까 거기에 생명이 사는 거죠. 사해는 물을 받지만 그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져서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물을 흘러내리는 갈릴리 호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흘러보내지 않는 사해는 불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생명이 살고 사해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 베푸는 자, 그런 자에게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는 자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겠지요. 근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집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타인을 위로할 때,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내 안의 문제가 치유받고 상처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지요. 나에게는 아픔, 나에게는 어려움만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이 왜 행복하냐면 주면 주님이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면 나는 점점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남에게 주면 주님이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어떻게 주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을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겨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면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하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나약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면 주님이 넘치게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참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통화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집사님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제가 뭐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을 딸딸 모았습니다. 20만 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2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죠, 집사님께서. 어떻게 제가 목사님 돈을 받습니까? 그래도 제가 간곡히 얘기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베란다 주방을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회 재정에 돈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계좌번호 하나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무슨 헌금을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알려줬는데 그분이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2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주방 철거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거기에 보태시라고 200만 원을 준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어떻게 어려운데 200만 원씩이나 헌금하냐고,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 상황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20만 원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2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10배죠, 10배. 여러분 이처럼 주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아까워서 주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그러나 주면 하나님이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은 여기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물질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도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됩니다. 그런 것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넘치는 복을 줍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면 주님께서 넘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는 자가 되어서 이 복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주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할 것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순교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주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네가 정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의 복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보지 못할 사도 바울을 환송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환송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직접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직접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받은 그 복음, 그 주님을 전하는 자,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주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서 주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삶을 살라,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주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주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부터 받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